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의 기쁨이요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낙심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거룩,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주께 가장 높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이곳 가운데 부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부른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부른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할까?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부끄럽지만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아멘. 서로 이뤄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와 가정을 위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고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순결함을 쫓아가는 가정, 혹시라도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세워져 갑니다.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땅에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한 교회들이, 순결한 교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유혹을 받으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많은 공격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며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 위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온전한 가정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따라가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상황과 불편함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의 열매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각자의 믿음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칼을 들지 못했고 이삭처럼 묵묵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되어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부모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 뒤를 이어 순종의 길을 걷는 이삭과 같은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봅니다. 지금 세계는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끝없는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한 국제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위기를 지혜와 용기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위정자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기초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했던 저희의 모습을 내려놓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셔서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수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근 전쟁으로 인해 고립되고 고통받는 현지 사역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을 기억하셔서 찬양과 사역을 통해 수많은 청년과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히 연합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단순히 한 번의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그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 날마다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셨네. 어머니의 그 사랑 하늘보다 높은 사랑 힘들 때 용기 주시며 손잡고 기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버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소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자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이제 17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과 신앙생활을 지켜가야 되는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삶의 원칙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요 17장 끝나면 뭐가 있죠? 18장이 있겠죠, 그죠? 18장은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이제 거룩한 사회 윤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사회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애를 가르칠 때 너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회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깨지면 사회가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은 17장의 원칙과 18장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대속죄일이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5대 제사 레위기 10장까지는 예배와 제사와 그 5개의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무서움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하고 백성들은 자신을 괴롭게 금식하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속죄하되 그 속죄는 백성을 위한 속죄도 있지만 백성의 죄 때문에 성막이 오염된 성막을 속죄한 교회가 오염된 그걸 해야 된다는 대속죄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죄가 깊겠어요. 근데 그 죄는 어디서 져요? 세상에서 짓죠. 사회 속에서 짓잖아요. 나가서 짓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죄를 짓긴 짓죠. 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죄죠. 뭐 예배할 때, 뭐 핸드폰 쳐보거나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짓지만 뭐 여기는 잘 모르지만 진짜 우리의 큰 싸움과 죄는 가정이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대속죄의 그 죄를 넘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 시작이 17장 첫 번째 원칙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17장이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겠죠. 너희가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원리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가면 뒤에 한번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제 요게 나와요. 16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자,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집사람이나 그들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막이 안 나오는구나. 오늘 내가 참고 구절할 때 여기를 안 넣. 레위기 17장 전체가 본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빨리 넣으세요. 레위기 10장부터 16장까지 이거 다 해야 돼요. 10장 다 해야 되니까 방송실. 어쨌든 여기 보면 뭐예요? 먹을 때 무슨 피를 먹든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지는 거예요. 단락이 나눠지기 시작하죠.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조심하라.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할게요. 하는 원칙으로. 첫 번째 원칙. 일단 17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밖에서 잡든지 어디서 잡든지 원칙이 하나 있어요.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의 피가 흘렸은즉 자기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놀라운 게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거죠. 너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디서 잡든지 상관이 없어. 진영 밖인지 진영 아니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막 앞으로 가져와. 회막 앞으로 가져와. 그 앞으로 가져오지 않고 흘린 피는 뭐예요? 끊어져. 안 받고 너는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배 처소의 단일화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이, 우리가 생활 속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분명하지 않으면 생활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말하죠. 예배는 삶 속의 예배다. 어디서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삶 속의 예배는 여기에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삶 속의 예배예요? 그건 말장난이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 태도가 다 망가지고 여기서 예배 잘 안 드리고 여기서 제대로 안 사는 사람이 무슨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건 없어요. 예배는 뭐죠? 예배는 놀랍게 너가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라는 네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원칙,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 하잖아요. 종교개혁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 인식하는 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먼저 너가 어디서 잡든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나와서 거기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일화시켰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회막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주일 예배가 안 되면 예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의 원칙과 똑같아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뭐예요? 모든 자유를 줬어요. 모든 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하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했어요. 뭐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라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했기에,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그랬죠. 제가 이 말했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물을 먹지 마라. 그럼 뭐가 돼요? 선악수가 되죠. 범죄했죠. 그죠? 범죄했어요. 불을 먹는 교묘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게 왜 죄야? 하나님이 지정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지정했을까요? 이거예요. 너가 마음대로 살고 너희가 자유를 주고 다 했지만 뭐예요? 너의 삶의 중심은 내가 말하는 데 있어. 건들지 말라는 건 건들지 말고 하라는 걸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그게 중심이야. 근데
건드렸잖아요. 걷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뭐예요? 간섭 안 받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 뭐가 예배인데? 네가 생각한 게 예배야?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교되는 게. 자, 이제 6절부터 읽어줄게요. 17장.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어디요? 회막문. 계속 나오죠. 회막문을 끌고 와서 거기서 드리는 건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런데 이렇게 갖고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사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고 이게 툭 나오죠. 그런 걸 순념사로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념서. 얘네가 왜 별거 순념사에게 예배했을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으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면서 광야에서 몰래 밖에서 들판에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잡고 누구한테 제사했다고요? 염소에게, 순염소에게.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에. 그럼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왜 순염소에게 드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사셀의 염소를 기억하시나요? 자,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십시다. 대속죄일에 두 순염소를 데려다가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속죄제에 드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의 염소라 그랬죠. 그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한다? 읽어줄게요. 16장. 아론은 그의 두 손에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해서 아사셀 염소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제가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전승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귀신에게 보낸다고 그랬죠. 왜? 유대인들에게 생각은 광야는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는 원래 죄가 있던 곳으로 다시 보낸다. 그게 유대인의 전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전승은 맞지 않아요. 왜?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은 귀신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고 광야에 나가는 거죠. 자유함도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시는 그 죄를 떠나가지, 죽었지, 떠나보내지. 떠나보낸 것을 다시는 붙잡지 마라. 그것이 아사셀 염소의 중요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는 악령들,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판에 몰래 잡아서 순염소에게 제사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전도에서 그 독실한 불교 신자가 이제 교회를 나오겠어요. 어머니 절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어머니 이제 그 4월 그 초파일에 그 등에다가 이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등 안에 이름 써요. 내가 전도사 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너가 이제 그쪽에 완전히 들어갔으니 전도사는 이제 들어갔잖아요. 성직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등에 이름을 빼마. 그럼 구전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그죠? 그래도 혹시 돌아올지 모르고 아직 그거니까 이것도 마음이 오늘 몰라요? 오늘 성가대 어머니의 기도? 눈물이 물컹하세요? 저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썼는데 이제 네가 거기 성직인데 이걸 쓰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영적인 문제예요. 알아요? 그분도 두 개는 안 된다는 거. 이름을 빼마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하면서 잠깐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예수 믿을 때 했다는 건가? 막 어쨌든 뺐어요. 어머니 안 됩니다. 등에 쓰면 안 됩니다. 다 알아도 안 됩니다. 교회 나면 안 됩니다. 전보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주일 나와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했어요. 한 3, 4년 지났어요. 근데 오늘 와서 무슨 얘기 했더니 어디가 사주를 봤대요. 사주요? 어머니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아요? 아니야. 왜? 지금 이 교회 이름을 대면 너무 알려져서 그 교회를 내가 디스하는 거니까, 모든 교인이라고 해도 거기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의 큰 초대형 교회 권사님께서 자기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주팔자는 통계야. 통계. 예? 사주 풀어서 하는 통계를 말하지 그렇게 점이 아니야, 괜찮아 해서 우리 어머니를 다시 사주팔자로 끌고 간 분이 권사님이세요.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했거든요. 좌축 인묘 진사 오미 하면서 사주 하거든요. 예? 왜? 이런 말을 해요. 사주는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이건 진리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태어난 날 시는 못 바꾼다. 팔자는 바꾼다. 그 사주팔자를 팔자는 너의 삶을 바꾼다.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베라가 귀가 솔깃하죠? 여태까지 성경 안 듣다가 지금은 눈이 쫑깃하지. 그래, 팔자는 바뀌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 바꿀 수 있다. 이래서 솔깃하죠? 오히려 이게 쏙 들어오죠? 왜? 익숙하니까. 사주팔자 우리 인생 속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저는 예수를 믿고 별자리도 안 보고 오늘의 운세도 안 봐요. 오면 덮어요. 네. 한번 본 적이 있죠. 청년 때 보니까 쑥 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동쪽에 가면 오늘 뭐 안 좋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갔는데 뭐가 안 좋을 생기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작동을 하구나. 보지 말자. 별자리 보지 말고 뭘 하자. MBTI나 보세요. 맨날 성격 테스트나 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성격 테스트예요. 그냥 보면 안 된다. 난 절대 안 본다. 별자리도 안 보고 하여튼 운명에 대해 보자. 어머니 때 딱 그랬어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생의 운명을 다른 자에게 묻는 겁니다. 어머니 이거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어? 귀신이 정한 운명이 하나님이 잡는 순간 틀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봐도 틀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틀어졌으니까 볼 필요 없다. 손금 볼 필요 없어요. 어머니 이 손금 하나님이 잡는 순간 틀어져요. 아무리 생리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 다른 운명 보면 여기 어느 날 끊어져요. 안 보이죠? 영적으로 보여요. 저는 끊어진 것도 하나님이 또 잡으심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낙고로. 그러니 봐도 소용없으니 돈 쓰지 마시고, 아니 어머니 아들이 목사인데 권사 말을 들어? 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너무 무섭게 말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말하거든요. 안 돼요 어머니. 죽어요. 죽고 싶으세요? 그랬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우상숭배가 어떤 건데? 여러분의 오늘 일어난 이사간 사건이 어느 날 내가 잡지에서 오늘의 운세를 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 그것도 우상숭배니까. 이게 어딘 시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 몰래 광야에 나가 다른 신들에게 우상하는 것. 삶 속에서. 아니에요? 너 밖으로 나가면 너가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 왜? 내가 소망하는 걸 우상을 만들어요. 그건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서 딱 보면 안다고요. 예? 꽂혀 있는 걸 보고 세팅을 보고 이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 예? 몰라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그 2달러짜리 있는 거 가게마다 그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가게 한번 가보세요. 예? 뭐 하나님의 말씀 딱 써 있어요. 뭐 지금은 뭐 미약하나 뭐 나중에는 다 그게 말씀을 갖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세례요한 말씀이 있는 가게 못 봤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느니라. 저 그거 못 봤어요. 가게마다 좀 있어요? 없잖아요. 망해야 된다 쓴 거 없어요. 왜? 망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적어서 망할까 봐. 우리 안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활 속에 나갈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언제나 명심하라. 하나님의 지명한 때 예배하러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중심이 하나님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활 속에 왜 너희가 타락한 줄 아니? 왜 부부싸움하다 날아간 줄 아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모르니까. 왜 둘이 열심히 싸운 줄 아니? 왜 싸운 줄 알아요? 둘이 한번 부부싸움 한번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실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내 자식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둘 다. 여보, 나는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 같아. 아니야, 난 기도해 이게 하나님 같아. 그렇게 싸우면 대판 싸울까요? 안 싸우죠? 내 뜻. 여보, 난 이사하고 싶은데 이런 집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 같아. 나는 차를 사고 싶은데 이 차가 하나님의 뜻 같아. 이걸로 우리 아내와 제가 3박 4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 해줄 때, 뭐 이럴 때, 뭐 살 때, 우리 아내와 난 이것 갖고 와서 3박 4일 얘기합니다. 여보, 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지 않아? 안 되는 거야, 목사니까. 쌍 목사 때려칠까? 목사. 속으로. 이것도 100% 믿는다, 이 말 또. 이 말 믿고 잠자다 펄쩍해서 김남훈 목사님 목사 때려치고 싶었대. 또 이런 또 나가서 이런 헛소문 퍼뜨린다. 잠만 쳐자다가.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잘까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부와 가정이 대판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었고 내 뜻만 있으니까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순념성이 드리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예? 그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할까요? 진짜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이 그럴까요? 그랬다면 말이 다르죠. 내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기도하고 얘기한 말이 무시가 들어갈 수 없지요. 그죠? 우리 집에 영적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정을 만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비아냥스럽게 나와요? 말투가.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못한다고 그래요? 예?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애들에서 당신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냐요? 없어요. 공부 못해도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절대로 뭐 성공시킨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과정은 겪겠지만 인도해 줄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있으면 가르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중심인데 생활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 너희에는 순념소, 우상이 들어가 있다 하는 점. 거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도대체 피는 또 뭘까? 배란간 왜 여기서 고기로 돌아갈까요? 그렇죠? 그런 일단 설명을 하고 같이 설명할게요. 보세요.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대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13절 잘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했어요. 일단 정리를 할게요. 피는 생명이다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흘리면 죽으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피가 흘리니까 죽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피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실제는 어쨌든 피가 생명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하나 대하는 첫 번째 원칙은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세상의 시야입니다. 관점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러죠? 자, 내가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피는 어떡하라? 피는 먹지 말고 흘리게 하라. 근데 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하죠. 왜? 피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한 짐승이 죽을 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 짐승이 생명이 죽으니까 피가 나오면 죽으니까 피는 생명이다 이 말도 되지만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법칙과 연결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 때 피조물과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차별점을 둬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우리는 시간을 영원하지 않다. 태초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는 제한적이다. 또 뭐예요? 천지 공간. 우리는 공간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한다. 신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피조물은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에 제한받는다. 아주 쉽죠?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질 수 있겠죠? 예수라고 그러면 딱 가서 보면 늙었다? 아니다. 벌써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머리가 빠졌다. 시간이 지나서. 나도 처음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치원 애니한테 목사님 처음부터 머리가 빠졌어요? 아니 이런 몰상시간 질문을 하다니. 얘야 나도 너만 할 때 머리가 풍성했단다. 왜요? 근데 왜 빠졌어요? 왜 빠지긴 내가 빠지고 빠졌나? 이게 죄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유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와서 우리 안에 죽어가고 병드니까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바보들이에요. 그냥 신할 때 늙고 이런 거. 근데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원칙이 남았죠. 창세기 1장 맨 끝에 보면 모든 피조물에게는 먹거리를 주시죠. 먹거리를 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데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다를 넘어서 내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생명이 존재할 때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았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성경에 보면 왜? 우리의 죄가 더 깊어졌고 우리가 동물을 먹지 않으면 이제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면 모든 자가 죄를 짓기 때문에 동물을 먹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허락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에도 피를 만들지 마라. 왜? 이 생명이 죽음으로 너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잡는 것을 좋아하며 너의 이익을 위해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흙으로 덮으래요. 피를 흘렸고 흙으로 덮으시면 왜 흙으로 덮을까요? 흙은 성경에 보면 생명이 나온 터전이죠. 우리의 몸도 흙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생명을 만들었다면 다른 짐승은 땅에서 나왔죠. 그의 흙으로 돌려보라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4장 10절 12절 최초의 살인 카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장면인데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었더니 카인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서 그 땅이 그냥 흘렸잖아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갔어요? 예, 비참하고 억울하게 땅이 부르짖는데요. 땅이 호소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땅이 너를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이상한 자연 현상 속에 살아가죠. 그죠? 올 여름도 초엘니노가 온다고 그러고 그러죠. 이 자연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끔찍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마 AI에게 물어보세요. AI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이 지구를 위해 없어져야 할 생물이 뭐니? 그러면 바퀴벌레가 아니라 인간이 나올 거예요. 인간이 다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다 피역하니까. 저는 더 이상 문명이 발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AI면, 요 정도 AI, 요 정도 지식 정보. 예? 아주 유럽 갈 때 유럽 갈 때 1시간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응? 뭐 갈 돈도 없는데.
비행값만 비쌀 시대인데 이 좀 멀리 가면 어때? 다 갈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딱 좋지 않아요? 이거보다도 발담도 안 나고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파기하고 다 모든 걸 인간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문제예요, 실제는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무지한 피가 흘리면 자연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하는 거예요. 너가 생명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 생명이 부르짖을 거다, 하나님 앞에. 그게 너가 유리한 자가 될까? 방황할 거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살아가요. 왜 살아가죠? 애들한테 꿈을 물어보세요. 꿈이 뭔가? 진짜 꿈이 뭔가? 예? 제가 농장 사면 이런 예화 들은 적 있죠? 아이가 너무 놀기만 하길래 아빠가 가서 아이한테 야, 너 꿈이 없냐?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아빠 저도 꿈이 있어요. 너 무슨 꿈인데? 우리 아빠가 재벌되는 꿈인데 아빠가 일을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이 받아서 편히 살고 싶은 게 애들의 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취한 데 있어 자기는 노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자기에게 공급되는, 세상의 갑질이 뭔데요? 다른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살려고 하는 거 하잖아요. 이런 말 안 해요? 먹고 살 돈 다 있으면 그렇게 사시겠어요? 직장 가시겠어요? 예? 통장에 1조 있으면 직장 다닐래요? 놀러 다닐래요? 대답 들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잖아요.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너가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가 살려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는 뭘 상징하세요?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말을, 여기 공통된 말이 있어요. 10장 4절도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백성이 끊어지자고 나왔는데 11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자, 피는 뭐를 속하죠? 여기 뭐라 그래요? 피는 속죄를 속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세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배 제사에 동물을 피 흘려 잡아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거기서 속죄 받을 때에는 다른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걸로 내가 속죄를 받았어요. 자, 오늘 음식에 나와요. 피는 속죄를 상징한다. 다른 생명이 죽어서 오늘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고기 먹기 좀 힘들겠죠? 근데 오늘 점심이 고기인데 그걸 먹는다는 게 뭐죠? 얘가 죽음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제사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리, 같은 원리. 하나님 앞에 다른 짐승이 속죄함으로 내가 살듯이 내가 오늘 이 삶 속에 삶을 유지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의 생명과 삶은 너가 스스로 존재하고 가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거죠. 어떻게 살아야겠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너가 오늘 삶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란 건 삶이잖아요. 사는 게 생명이 있는 자의 존재잖아요. 너가 나가서 지금 살고 있다. 세상 속에 살아갈 거다. 그 삶이 너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영적으로는 일단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구약으로 말한다면 다른 짐승이 죽었어. 아니면 넌 끊어졌어. 근데 너가 오늘 살고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 두 번째, 네가 세상에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살아가고 있어. 그지? 근데 그게 너의 노력과 땀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하지 마. 너가 오늘 살아간 거는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 속에. 오늘 어머니의 기도 울었죠? 그죠? 여러분이 인간은 참 놀랍게 태어나죠. 다른 짐승과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나 때문에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죠. 인간을 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게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예 인간에게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 그 다음은 둘째 터도 너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뭔가 누군가의 도움 속에 생명이 유지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누군가의 속죄 속에 은혜 속에 생명이 유지했다면 너가 세상에 나가 있지만 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남의 삶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요. 그제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로 남의 생명을 죽여요. 우리가 얼마나 남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을 죽여요. 그게 세상 문화 아니에요? 갑질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와 그걸 이익과 자기 일을 더 이익을 갖기 위해, 예? 너를 위해 한 생명이 죽어서 네가 먹어 먹지만 그걸 잘 덮어서 그를 돌려보내. 그런데 너를 이익을 위해 동물들은 막 죽여서 하지 마.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너의 이익을 위해 하는 자 내가 결단코 있지 않아. 세상 아니에요? 그죠? 작게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안 그래요? 부부싸움할 때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주장을 구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이 부셔졌다고 말한 적에 가차없이 독화살을 날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걸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양과 한 입으로 악독을 말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 네 삶이 무너지는 거야. 너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나갔을 때 너의 삶이 그냥 존재한 게 아니야. 생명을 존중해야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데. 함부로 우상에 가지 마. 하나님 따르면 죽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 하나님이 보는 걸 인식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네 욕심과 우상으로 다른 데 가지 마. 죽을 거야. 네 생명은 다른 거에 예수의 속죄로 했으니 와. 두 번째, 너의 삶 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마. 살아가는데 너의 삶과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 거를 함부로 말하지 마.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바리새인에게 가장 분노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할 때 죄인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인을 살리러 오셨으니까. 죽는 자를 살리러 오셨으니까. 바리새인은 뭐냐면 죽는 자를 더 죽여버리고 살려고 하는 자도 죽이고 자기의 의와 자기 걸로 다 가면 칼 날려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악독이 가득하더 있어요. 네가 지금 존재하는 게 너는 정당한 줄 알아? 너도 내 은혜로 살았잖아. 너가 그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다른 죄를 안 져? 하나님이 진짜 죄에 대해 칼 날려면 살을 놈이 누가 있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눈, 살아가는 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너가 살아가는 누군가의 속죄로 살았다면 너도 함부로 너의 이익을 위해 다른 걸 죽이지 말고 생명을 중시 여기며 생명을 살리며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 사는 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잘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 힘과 능력을 약한 자를 하나님이 주신 곳에 베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내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삶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는 그런 가정, 그런 일터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다 보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흘리는 삶 살아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다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독과 수많은 잘못 생각과 수많은 우상숭배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살리시고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도록 애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 앞에 있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마땅히 주가 할 자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생명에 대한 긍휼함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실천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우리 60 한국 나이 66세 이상 카네이션 했는데 받으셨나요? 예, 혹시 우리 카네이션 받은 분들 앞에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실래요? 예,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백발이 되든지 머리가 다 빠지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셔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좀 젊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봤더니 71세까지 일어났는데 60%가 일어나더래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67세.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70세면 억울하죠. 이주했는데 뭐 내년에 이 카네이션 꽃 나는 그래도 받아야겠다. 오십시오. 꽂아줄게요. 그러나 내년에는 67세. 그 다음에 68세. 그 다음에 69세. 70세에서 70세로 하려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가심 이해하십니까? 그럼에도 나는 받고 싶어요. 예, 68세에서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 하고 싶어 하면 끼고 오십시오. 광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가시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뭐 여러분이야 뭐 상관없으니까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배낭 확 칠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서진 성도, 홍우림 성도가 목요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 광고니 많이 부족한데 주체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1교구 샘터 모임이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둘러스 LT 둘러스 LT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말교생 광청교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 교회 일정 한번 올려주세요. 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혹시 여기서 교사 여기 자녀 중에 교회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다음 주에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애한테 조그만 카드라도 써서 카드를 라도 드리라고 가르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교회에서 기도하면 영적인 스승인데 다른 게 카드, 손글씨 아셨죠? 써서
감사해요. 그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드만 하면 돼요. 뭐 그다음에 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5월 21일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목요일부터 화요일 그다음 주 화요일까지 드림 청년 공동체가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다 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부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7일은 확대 팀장회의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팀장과 부장님들은 다음 6월 첫째 주 2부 예배 후에 회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 내 소망도 있고 내가 붙잡고 싶은 거 있고 내 욕심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나에게 붙여진 삶 속에 내가 그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내가 주의 은혜로 살듯
내가 오늘 살아간 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듯 나도 그렇게 다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은혜를 흘려보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